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너는 향을 피울 같이 읽읍시다. 또 너는 향을 피울 향단을 만들지니 곧 시팀나무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가 1규빗이 되고 그 너비가 1규빗이 되게 하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또 그것의 높이가 2규빗이 되게 하되 뿔들이 거기 한 곳에서 나오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그것의 위와 그것의 옆면들과 그것의 둘레와 그것들의 뿔들에 입히고 향단의 둘레에 금태를 둘지니라. 금고리 2개를 금태 아래에 만들되 양편 위쪽 모서리 앞에 만들지니 그 향단을 들어올리는 막대 손잡이를 놓을 것이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 손잡이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것을 증거계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곧 내가 너와 만날 곳인 그 증거의 궤 위에 있는 금일의 자리 앞이니라. 아론은 매일 아침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되 등잔들을 관리하면서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라. 아론이 저녁에 그 등잔 불들을 켤 때에는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 그것은 너희 세대들 동안 주여 앞에 듣는 영원한 향이니라.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이상한 향을 피우지 말며 번제의 식물들이나 소제의 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전제의 물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향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하되 속죄제 예물에 피로 할 것이요 너희의 대대에 걸쳐 1년에 한 번씩 그가 그 뿔들 위에 속죄할지니라. 이 향단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성막에 관한 내용을 밴드에 다 글을 써서 올렸고 여러분이 대부분 다 읽으신 줄로 압니다. 제가 그 제목을 다시 쓰는 성막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라든지 또 뿌리던 내용 이런 걸 전부 올려서 출판을 하려고 했어요.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써놓고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주로 돌리고 또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출판비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끝내고 못하면은 이런 일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큰 수술도 했지 몸이 좀 많이 간 사람 아니겠어요. 이 정도 건강한 것도 제 몸을 제가 스스로 관리해서 그렇고 병원에 가서 잘못 걸리면 다 죽어나와요. 미국 병원은 코로나 시대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여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것만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에 보면은 밑에다가 병원에서 뭐라고 쓰면 살해당한, 전부 살해당했다 나와요. 그래서 병원 함부로 가지 마세요. 특히 전염병이 돌 때는 가면 죽음의 수용소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저한테 무서운 얘기 한지 아세요? 피가 뇌혈관에 흐르면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속으로 당신보다 내가 왜 안 죽어? 그런데 벌써 뇌혈관에 충격이 오면요 어디로 가요? 토해요.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염증 생기. 뭐 머리를 쳐박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위험천만인데요. 그래서 그 책을 출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프린트판 재책을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에게만 배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보존이 되잖아요. 내용이 좋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해가지고 재책을 만들면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막에 대해서 형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모든 성막의 기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래서 우선 성막 재료를 좀 공부를 하면요. 여기는 순금이 없어요. 항상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아.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은 나무도 일반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비가 없이 말라서 자라는 시띠나무로 만들어라. 시띠나무는 이 험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하고 성육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분이 나무가 찢겨지고 베지고 또 부셔지고 깎아져서 높이가 이 그다음에 이제 예목골로 동서남북 넓이가 1 규빗 그렇게 해서 만들고 금으로 쌓아. 그러니까 나무는 타지 않죠. 금으로 좀 쌓으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이 재료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우선 이 향단의 내용을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미래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이런 방법으로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머리에 생각하시고요. 3절 보면은 밑에 향단의 둘레 금태를 두를지니라. 금태줄을 치세요. 금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금태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금태가 없느냐 하면은 물두멍까지 금태가 없어요. 이 금태가 없는 것은 완전히 희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반이 하실 때도 하늘에서는 입을 다무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제단이라든지 또 물두멍까지는 금태가 없어요. 금태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국군의 날 보면 장교 장군들 여기 금태 있죠. 여기 금태 여기도 있고 뭐 머리에도 있고 계급이 높을수록 금태가 많아요. 줄이 어떤 사람은 4줄, 어떤 사람은 3줄. 저도 이제 국군의 날 보니까 이제 전쟁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현무 5를 보여주는 사실상 현무 6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특징은 다 개발해놓고 늦게 보여줘요. 예, 저기 깜짝 놀라서. 그래서 김정은이 간담이 서늘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10월 1일 날.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다 이제 겁을 먹고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 현무 5 미사일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건 없는데 그 금태는 뭘 의미합니까? 영광과 멸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상도 떡상 있죠. 빵을 진설하는 상도 패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향단은 둘레의 금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금태는 거기다가 이, 그 사양이 규격이 달라요. 예, 이 보통 이제 이 넓이는 1규빗이에요. 1규빗. 1규빗이 45cm밖에 안 돼요. 45cm니까 이 정도, 이 정도. 그런데 빵을 진사라는 성소에 있는 상은 1규빗 반이에요, 높이가. 그러니까 67cm가 돼요, 높이가. 그런데 이거는 2규빗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 가운데 휘장,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세워놓되 다른 기구보다, 즉 등대하고 빵 진설한 상하고보다 반규빗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다는 말. 무슨 얘기냐면 성찬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영광을 입고 성찬하셨어요. 굉장히 그러고 이제 이사를 다니니까 이제 막대기 하는 거 만들고 그걸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은 6절 보시면 그것을 증거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무슨 얘기냐면은 지성소 휘장 바로 한가운데 앞에다가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남쪽 등대가 있고 북쪽에 남쪽에 어떤 빵을 진설한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휘장 찢겨진 휘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앞에다가 이 향단을 위치를 두어요. 휘장 앞에 둘지니 그러면서 공유의 자리야 건너편에. 근데 거기다 이제 매일 아침 향을 피워야 돼. 7절 보니까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등잔들을 관리하면서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라. 저녁에도 등잔불 켤 때 향을 피우고 아침 저녁 피웁니다. 24시간 그리고 영원한 향이다. 그런데 거기 구절을 보면은 그 위에 다른 이상한 향을 피우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향단이 향이 계속 올라. 이 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피울 유일한 향입니다. 30장 34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그리고 풍자향을 가져다가 이 향기로운 향품들의 순수한 유향을 섞어 각기 같은 무게로 하여 너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향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향을 하나님만 위해서 만들어야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맡으려고 만들면 그건 불법이에요. 큰 불법입니다. 37절을 보면요. 내가 만들 향에 관하여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그것은 내게 주를 위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맡으려고 만들면 그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 향내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도 누구든지 그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리라. 그 밑에다가 직결처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으려고 그 향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향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향단의 핵심이 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어, 제장이 꼭 가져가야 할 것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향로가 있어요. 향로. 그다음에 이제 향단은 성소에 있고요. 지성소는 이제 대장이 피를 뿌려갈 때 향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향단에 향을 피우는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은 그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린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가지고 피워야 돼요. 피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한가요? 아니면 석가모니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자, 그럼 무슨 불이냐?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 속죄제 예물과 번제 예물과 화목제 예물을 다 드리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 나타나고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름으로 그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여기서 희생물을 피를 흘려 희생물을 올리면은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 불을 가지고 향로를 피워서 그 향로를 가지고 향단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어, 제사장이라도 어기면은 징계를 받죠. 이 뭡니까? 바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레위기 10장을 또 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앞에서 죽으니 여기서 다른 불을 줄지세 다른 불. 이 다른 불은 무슨 불이냐면은 예수님이 빠진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급할 때 항상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이름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셨죠? 내 이름을 하면은 내 행위가 되버려요. 종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리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한 이스라엘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오시아 왕이었어요.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16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님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 위에 분향하고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시아 왕이 제사장들 외에는 분향을 할 수가 없어요. 향단에 향로를 가지고 향단에다 분향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닌 우시아 왕이 권력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러 하다가 제사장들이
막았는데 결국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혼자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었어요. 나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분양할 수 없는 어, 향으로 하다가 어, 나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제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 한 마리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울 때 그 불씨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지성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 향단이 없지요. 향로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관가를 했던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피를 위에다가 한 번 앞에다가 7번 뿌려야 되는데 피를 뿌리기 전에 대제사장이 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몸이 그렇게 거룩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태운 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이 올라갑니다. 향이 올라가면서 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향,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모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일 나쁘 아셨죠?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해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응답하십니다. 자, 레위기 16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피를 뿌리기 전에 죽을 위험도 있습니다. 12절 보면요. 그는 조합 재단에서 불편한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아까 번제단이죠. 그의 두 손 가득히 곱게 빻은 향기로운 향을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는 조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그 향의 연기가 증거의 궤 위에 있는 금율의 자리를 가려우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금율의 자리 앞에 가서도 그 제단에 피 흘려서 하늘에 내려온 불씨 향로에 그걸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얼른 7번 피를 8번 한 번 뿌리고 앞에다가 7번 뿌리면 1년간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실 것은 아무리 향단이라도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향단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30장 10절을 찾아보세요. 향단 뿔에다가 피를 뿌려요. 향단. 모든 게 다 피입니다. 휘장 앞에 피, 제단의 피, 국계 속죄소의 피. 10절에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향단의 뿔들 위해서 속죄하되 속죄제 예물이 필요할 것이요 너희의 대대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그가 그 뿔들 위에 속죄할지니라. 이 향단은 주께 지극히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향료를 가지고 갈지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향단에 속죄제의 피를 뿌려야 된다. 모든 게 다 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단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태를 두라 영광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권위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을 진설한 상이나 등대는 사역을 하실 때의 예수님 모습인데 현단은 반규빗이 더 높아요. 제일 높아요. 위치가 어디냐? 바로 지성소 앞에입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아침 저녁 현단에 올라가. 성경에 보면은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향기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의로 앉아 계세요. 따라합시다. 내 의로, 여러분 의로 앉아 계세요. 그걸 로마서 8장이나 히브리서 9장에는 중보라고 중. 또 요한일서 2장에는 변호라고 그래 변호. 미국에는 사람을 죽여도 변호사만 사면은 바로 처벌 안 받아요. 변호사가 다 해버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허가한 변호사.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으니까 금태를 두르신데 높이가 성막 안에 세 가지 기구 중에 가장 높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하늘로 들림 받으셔가지고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로 가 계세요. 우로. 고린도전서 우선 1장을 봅시다. 1장. 1장을 보시면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지혜요 내 의로움이시요 내 거룩함이시고 내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에 그래서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라. 예.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엉망인데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요. 의로운 향이. 아침 저녁 여러분이 눈을 뜨고 저녁에 취침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중보를 하셔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중보를 하셔요. 왜 중보를 계신 거예요? 그 유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향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향도 이 향을 흉내낼 수도 없고 흉내내도 안 되고 유일하신 향인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도 육신은 육신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겪어보니까 현재 육신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죠. 그렇죠? 변화해야죠. 변화해야죠. 5년 중에 남 비판하고 또 우리 시대는 완전히 육적인 세상입니다. 육신이라는 게 세상적이고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한 삶이 침례 생활인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은 이제 성령님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시간. 그렇죠? 이게 하루 종일 그렇게 되면 좋은데 밥 먹고 이제 갈 때부터 입이 또 성령의 소욕을 또 거스려. 아, 누구 섭섭한 사람 뭐 흉도 보고 이렇게 예,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뭐 이런가 이런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성막 안에도 바닥은 흙입니다. 그러면 섬길 때 향단에 갔다가 떡상에 갔다가 등대 가서 또 기름에서 또 불 피우고 24시간 타 있어야 돼요. 또 왔다 갔다 보니까 또 발에 먼지가 묻어요. 섬기면서도 죄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 말 이해갑니까? 섬기면서. 근데 하나님 눈에는 죄가 의식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예.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골고다에서 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죄가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구약의 무슨 안수복음 해가지고 위험천만한 기록이에요. 본성의 죄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죄인 되었다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따라서요. 죄값을 그래서 대속이죠. 대속이란 말. 대신 값을 지불한다. 이게 대속이 합니다.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죄 없어. 죄가 나와. 그럼 왜 나오냐? 그건 내가 아니야. 죄가 네가 스스로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어야 할 죄인이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대신 죄인처럼 죽으신 거지. 죄인 돼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코로나 전염병을 제가 걸렸는데 이 전염병을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럼 누가 가져가 버리면 뭐 건강하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줄까? 옳지. 의사한테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 그럼 뭐가 되냐고요. 안 가져간 거예요. 죄값을 넘긴 것이. 죄값을. 그 대속이죠. 성소 안에 섬기면서도 바다간 먼지, 흙투성이 왜 하나님께서 바다가는 아무것도 안 깔게 하셨어요. 거듭나도 오르는 육신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음과 동시에 육신 안에 있어요. 끝없는 갈등과 투쟁과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울 사도가 로마 7장에 치열한 싸움을 폭로를 했잖아요. 하소연을 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찌하란 말이냐? 방법이 없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희망이야.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도를 지었잖아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섬기면서도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고 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됐는데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만인 제사장. 반갑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단이 없으면은 음, 우리 육신 냄새가 나가지고
토해버리거나 음,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성소 안에서도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불이 나와서 즉사시켜 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내용이 쉽지 않게 보셨지만 성소 안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었는데 그들을 밖으로 낼 때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지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신부는 안 변했어요. 그 말 이해가요? 그럼 구약에 다른 불, 복음을 왜곡시키는 향불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종교의 향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그 구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모델 케이스로 교훈, 샘플이죠.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첫 번째 모델 케이스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초대교회는 구원받으면은 가족이고 모든 걸 다 결별하고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와 삽비라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간증을 해야 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물욕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생겼으면 팔죠. 그러죠? 팔았는데 보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문으로 네 글자 있죠. 네 글자. 책임이 네 글자. 청학도 갔다 와야 돼. 견물? 그렇지. 그게 우리 욕심. 감사하게 팔았는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뭐가? 욕심. 그런 식으로 성령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은 이 교회가 뭐가 돼?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 교회를 위해서 청소 좀 해야 되겠다고 특사시켜. 그렇다고 영혼까지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다음 다 하늘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시거든 이름 배웠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불러보세요. 내가 말이야 그때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내 맞아 죽었지? 이러고 얘기를 한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막에 섬기면서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겠어요? 모든 섬김은 의의 섬김인데 그래서 향연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향기가 제자들의 육신의 악취를 전부 차단시켜버려요. 여러분의 죄는 처음부터 앞으로까지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안 보여요. 제 말 이해가요? 그건 결코 죄 지으라고 허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변함이 쉽지 않다 이런 거죠. 시간이 가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제가 이번에 머리 터지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만약에 그 뚜껑에 뒤에 이제 걸리는 이런 날카로운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가 여기 찍었으면 가는 거예요. 뭘 느꼈어요?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만약에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그러면 돌다가 가는 거예요. 그 전라도 어디서 환자가 돌고 돌다가 어디까지 온지 아세요? 서울 분당까지 왔는데 죽었어요. 의사가 없으니까 돌다가 서안 받은 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먼저 기도를 했죠. 영혼 받아주려 예수님. 언제 그렇게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맡겨주신 사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향이 워낙 향기가 강해가지고 소합향, 나감향, 통자향에다가 유향까지 섞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향은 다 같은 다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시각이 좀 약해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어릴 때 충농증을 알아가지고 잘 못 맡는데 시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악취도 못 맡잖아요. 냄새나 음식 냄새나 때문에 뭐 음식을 못 먹기도 하고. 여러분이 왜 우리 몸에다가 향수를 뿌립니까? 이 자매님들 젊을 때 향수를 많이 좋아하잖아. 프랑스 향수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거의 한 달간 목욕을 안 해요. 그래서 목욕 안 한 몸에다가 향수를 뿌리면은 악취가 안 나기 때문에 향수하는 발전한 거예요. 사실 더러워 프랑스 사람들이. 더러운데 뭐 샤넬이랑 이렇게 다 프랑스 거잖아. 비싸고. 이집트가 이제 향수가 많이 발전했는데 이집트는 시신을 미이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썩게 해요. 안 썩게 하려니까 향수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향수는 시신 향수고 프랑스 향수는 때를 안 시켜서 만든 향수라. 일단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부활하는 날까지 저가 여러분의 의로우신 향신.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믿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그러면서 이제 향이 올라간다는 것은 의의 향일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봅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이 음,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거의 다 성막에서 가져갔는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면전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양손을 내밀고 줄을 치세요. 양손이 세상과 하늘이 닿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죠. 그다음 출애굽기 9장 33절을 찾아보세요. 이 손을 든다. 여기서 이제 목회자들이 손 들고 축도하죠. 또 디모데서 2장 보면은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이렇게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와 좀 다르죠. 출애굽기 9장 33절에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떠나 그 성읍을 나가서 주님께 자기 두 손을 활짝 펴니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 위에 쏟아집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다음에 향단이 중보 기도라고 어, 연어 중보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41편을 또 찾아보시고 141편 계속 의의 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141편 1절부터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속히 내게 마시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옵소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내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 같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물을 지키소서. 향이라고 하는 게 향연 또는 향 이렇게 하잖아요. 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 누가복음 그래도 말씀드렸죠. 24장 50절부터 5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일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 위로 올리시니라. 축복하실 때 줄을 치세요. 축복하시고가 아니고 손을 들고 하실 때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보자로서 올라가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변호사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향연으로 향단으로 계신다. 에,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 모든 개인은 곧 모이는 단체잖아요. 교회는 에, 주님의 신부니까. 어,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보시면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걸 넘어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마음을 놓고 섬기는 것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돼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흙먼지 묻을까 염려한 기록은 없습니다. 부대야 정상이에요. 안 묻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따 보시고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육신의 현장을 아시고 제단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섬기러 갈 때 흙이 안 묻고 깨끗이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닥은 사막 모래먼지. 손, 발 씻고 가는데 또 묻어요. 그래서 씻고 들어가서 섬기라고 물두멍을 만들어서 이제 손 씻고 발 씻고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소매치기 그만뒀다 할 때 나 손 씻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잘 아실 것은 예수님이 대야를 준비하시고 물도 담아 오시고 수건도 준비하시고 12 제자를 발을 씻겨
가십니다. 저는 평생에 목사님 두 분 발을 씻어 봤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 발 두 개, 이동 목사님 발 두 개, 네 개죠? 발가락이 몇 개예요? 근데 놀란 것은 두 분 다 제 발보다 엄청 커요. 수양일 때 제가 다 씻겨드렸는데, 야, 예수님은 어떻게 12명을 다 이렇게 씻었을까? 이 베드로가 제 발 씻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 목이 없는데 그럴 거냐? 안 씻으면. 그래요. 그러면 팔뿐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아예 세수도 해달라고, 세수도 그냥. 머리까지 감아달래요. 머리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사실 목욕한 게 아니에요. 목욕받은 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만들었어요. 네?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생산했어요. 목욕을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렇죠? 중생의 씻음이라고 에도서 3장에 나오죠. 구약에 제사장 임명을 받을 때는 절대 자기가 씻으면 안 돼요. 그건 종교예요. 반드시 모세가 씻어야 돼요. 누구까지? 아론까지, 누구까지? 조카 4명 다 전신 샤워를 시켜줘야 됩니다. 80세 된 모세가 30대, 40대 조카들을 전부 씻어 주셨어요. 한 번 임명식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피로 한 번 씻음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씻음 받았는데 섬길 때는 옛 생활을 씻어야죠. 섬기러 갈 때는. 그래서 내가 씻음 받지 않으면은 나와 내 목을 줄 수 없다. 그런데 피는 물하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예? 죄는 물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가 빠진 죄는 심판이죠. 그죠? 물이 빠진 것은 죄가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음 받지 못하면은 아직 성장이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또 씻어야 돼요. 기껏 성막에서 섬기고 나갈 때도 또 씻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사함받을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향유로서, 향연으로서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특별한 의의 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바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우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향기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죠. 고린도후서 2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은 이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향기죠. 자,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또 구원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많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까지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향단이시고 예수님이 향로이십니다.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의로운 향으로서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의의 향단이시고 향유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모략과 유향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략은 염증을 제거하고 유향은 박취를 제거하죠. 제가 시골에 가서 한약방 가서 유향을 좀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어,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약초, 8가지 약초를 가지고 일종의 염증을 제거하는 액체를 팔아요. 호기심에서 그것을 좀 사서 복용을 하고 있는데 맛도 좋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24시간 하나님 앞에 향기로 계신 예수님,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고, 또 12장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막으로 말하면은 제단을 상징하는 제단. 13장에는 피는 제사 받는 게 아니에요. 물은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어요. 언제까지 씻을 수 있도록 물의 양도 하나님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담아서 필요한 만큼 쓰면 돼요. 그 신약 성경. 그래서 그 발의 먼지는 죄는 죄지만 사함받을 죄는 아니에요. 사함받을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만 사함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이 없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대로 놔둬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근데 놔두면 지옥까지 안 나요. 지옥이 얼마나 슬픈 곳인데요. 14장부터 성령님이 나오죠. 15장은 포도나무 열매가 나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16장에는 성령님이 위로로 나오십니다. 그 13장에 세계명이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같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17장에 평란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 하신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철판에 콱 머리가 잘라질 때 피가 팍 솟았거든요.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이런 데 다쳐가지고 피가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밖으로 나가요.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 중보 기도하십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찾아보세요.
22절부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유언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많은 제사장들의 수가 있었으나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예수님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나. 이것은 변화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앞에 글자는 중개자라는 뜻이고 뒤에 글자는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보증. 책임을 져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안 남은 세상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계획됐고 3차 세계대전도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수십억이 죽고 그 다음에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종교가 통합돼 버려요. 기독교는 지하로 들어가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종말을 구할 날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은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카톡에다가 보내드린 거 알고 있는데 야당에서 교회를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난리 나가지고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보류 중입니다. 차별 금지도 워낙 기독교가 난리 쳐가지고 보류 중인데 기독교가 못 움직인 게 하나 있어요. 왜? 목사들이 거의 가담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동성애 이제 트랜스젠더 이런 것도 죄라고 얘기할 날이 거의 없어지고 전도할 날 얼마 안 남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드릴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제가 언제 전도를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의 향기로 향로로 향단으로 중보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 움직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놓으시라. 마음을 놓으시고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때가 얼마 남았고 사탄도 무적행에 갇힐 날을 잘 알고 있어서 세상을 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저 거짓 카자리아 종족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박살하고 죽이고 3차 세계대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수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이 귀중한 생명을 잃을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탄의 장대가 실패하게 해주시고 각 나라 정부를 없애고 세계 하나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마귀의 장대도 실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잔꾀도 꿈에 불과도록 막아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전쟁의 소문, 경제 파멸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개별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이 이기는 찬송을 부르며 이 험한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칠게요. 참석 못하신 분들도 건강